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샬롬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세워지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온성가대의 찬양의 메시지가 그거죠? 우리 시온성가대 부흥했네요. 남성 파트가 꽉 찼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 능력의 비밀.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신천지인가요 혹시? 신천지는 나가세요.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천지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인사하시는군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평생 한번 내가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능력은 평생 한번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간절하게도 증거하고 있어요. 패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심 염려 걱정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처참할 때가 많죠. 우리 자신의 능력은 한계치가 있죠. 그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이 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감사 찬송 영광이 울려 퍼지는 교회. 오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에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돌아가실 때 그랬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구나.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능력을 다짐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14장 1절부터 7절 읽었습니다마는 끝까지 28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상 다 같이 못 보더라도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잘 체크하면서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3장부터 1차 전도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들이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갔다가 구브로 섬, 오늘날 키프로스죠. 키프로스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더베로 나가서 그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세 도시 더베, 루스드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전하게 돼요. 날마다 좋았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죽을 정도의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바울 사도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다시 일어나 또 복음의 자리로 또 나갑니다. 자기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단도리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독거리고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죽을 처지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또 들어가서 복음의 자리로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현장에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붙잡아 매놔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을 꽉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게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2층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4장 먼저 말씀을 좀 잠깐 봐야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요. 바나바와 함께 두 사도가 거기 들어갔는데 여러분 특징적인 것은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고니온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핍박하는데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복음 전하러 들어가자마자 핍박이 있어서 바로 이고니온을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오랫동안 핍박을 당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두 사도가 거기에 얼만큼 있었대요?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나 싫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 당신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밤맛도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밖에만 나가면 어디서 날 기다리고 있지 않나. 한 사람만 있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기에 제가 여러분 여기 서면 다 보인다 그랬죠. 다 눈빛을 보니까 저를 좋아하는 눈빛. 다행히도 저를 좋아하는 눈빛인 것 같은데 두 사람 아니 한 사람만 저를 노려보면서 뭔 일 있는 것처럼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노려보든지 나한테 뭔 일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도 2층까지도 제가 보니까 그 눈빛이 다 저를 좋아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만 여러분을 내가 죽이겠다고, 난 반드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신만은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어디 나를 죽이려고 숨어 있지는 않나?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를 먼저 죽이든지 찾아내서.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를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선동하여서 이 두 사도를 계속하여 핍박했던 지역이 이고니온인데 어찌하여 그러면 얼른 발에 붙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으로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 뒤에 오랫동안 있을 때 주를 힘입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봤더니 바울 사도와 이 사도들이 복음의 전도자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도시에 떠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봤더니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할 수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8절부터 뒤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옆에 도시인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앉은 뱅이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더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루스드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는 신이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갑자기 이 루스드라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를 신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내가 신이 됐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건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잘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올라서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영광을 가로챌까 봐 이 바울이 옷을 찢으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여러분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갈까 봐.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를 신처럼 떠받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아요. 신처럼 떠받드는 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교회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겁을 잔뜩 먹게 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둘이 자식의 문제 때문에 벌벌 떨어봐요. 돈 문제 때문에 벌벌 떨어봐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귀영화 권세에서 여러분 떨어질까 봐 벌벌 떨어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뭔가 여러분이 손해볼까 봐 벌벌 떨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아무것도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각오하셔야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길을 각오하고 걸어가야 할 사명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여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거예요. 바울과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 말이죠. 막 끊임없이 높이면요 사람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먹을 것이냐,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 것이냐. 여러분 사람의 평판은 그 즉시 뒤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이라고 추앙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앞서서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핍박을 당했냐면, 신이라고 떠받들던 그 사람들이 돌변하더니 돌로 쳐서 바울 사도가 거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루스드라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죽었는지 내려다보고 있는데 바울이 눈을 삐직 뜨더니요 다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도시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떠나야 되는데,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떠나야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더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환난을 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다짐을 시키더니 그들을 죽게 위탁하고 맡기며 그가 그들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기 처지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너무 힘에 겨워 자기 자신이 그 당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루스드라 성으로 그가 이제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내서 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난이 너무나 힘에 겨워 그가 힘에 겹도록 그 심한 고난을 당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당한 그 당시의 상황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9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돌에 맞아서 자기도 죽을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 구절의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주님만을 힘입고 주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까 봐.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온갖 멸시, 천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더라도 당할 수 있는 용기, 그 능력,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그래서 돌에 쳐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여러분 이 루스드라를 다시 들어가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19절에 보세요.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옆에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와가지고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는 22절에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이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굳게 해주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아니고서는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능력 베푸신 하나님,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 주셔서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온다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도 하나님 복음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 첫 번째, 주님의 힘을 힘입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때 당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힘입는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풀어놓으면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으로 추앙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한켠으로, 그도 사람인데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면 여러분 낙심하시잖아요. 왜 나를 싫어하지? 내가 뭐 잘못됐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상처 줬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주의 일에 우리가 사람의 평판을,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인기를,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다가는 여러분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평판과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가장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게 될 것을 가장 염려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핍박당하고 있는 자리지만 주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 하시면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핍박의 자리라 할지라도 오래 있어.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은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은 여기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 자리를 떠날 때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어요. 장로들이 없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웠어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장로로 택함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순교당할 1순위가 되는 거야. 순교당할 1순위야 하고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것을 알고 순교당할 1순위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세우니까 아멘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고 거기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도 그 교회의 장로들을 금식기도하고 택하여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그들을 주께 위탁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바울의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바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 그래서 이 루스드라 이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이 능력으로, 바울 사도에게 부어주셨던 이 능력으로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의 역사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능력의 비밀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시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리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느님 믿음의 음성을 여러분이 이 시간 들으시고, 주여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믿으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낙심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니 그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우리 시온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만을 힘입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나는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므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